안녕하세요. 시온의 대로 시온의 영광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할 때 오늘은 제3과 초대교회와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가에 이르기까지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특별히 이스라엘을 주제로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성령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도록 잘 적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저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일치되는 생각과 태도와 행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와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시간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일과 언약과 이스라엘을 공부할 때는 총 4,000년 정도의 기간을 공부하면서 성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가에 와서는 메시아 언약의 성취, 유대인의 왕 예수와 이 주제를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약 33년의 기간 동안에 이 과정을 저희가 하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성경 역사라기보다는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의 역사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깊어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공부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일과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표가 머릿속에 뜨기를 바라요. 7대 언약, 언약의 핵심과 범위, 언약과 이스라엘,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과 관련된 언약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언약도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언약은 우리를 전쟁으로 이끌어 간다는 말씀 드렸죠.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에 증인되는 그 이스라엘에 우리가 축복하고 지원하고 지지하고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러한 적용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일과의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를 언약했다라는 것. 그래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자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메시아 언약이 성취됐다는 것을 보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전개시켜 나가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과 종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역사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돕는 이방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 표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과를 공부했습니다. 1과에 이어서 이 파란색으로 된 표가 2과의 내용인데 2과의 주제는 이랬습니다. 메시아 언약,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던 것을 먼저 보았고요. 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도 하시지만 성경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탄생의 기사 그리고 십자가상에서의 사건, 특별히 십자가만이 아니라 명패까지 보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종교지도자 그리고 그들이 선동한 백성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배척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계속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마침내 마지막 시즌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예언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2의 룻처럼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형제입니다. 알고 룻의 이름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이방인이 돼야 되겠다. 그런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제3과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초대교회와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이런 주제가 되겠고,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1900년, 2000년, 약 2000년의 고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는 자세를 취하셔야 되고, 제가 제시해드리는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좀 더 확장시켜 나가시는 그런 공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번호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예루살렘 교회라는 주제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초대교회 때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포커스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전파가 처음에는 안 됐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자기 자신이 만나는 걸 꺼려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만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라는 포인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서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라는 주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가시게 되면 고넬료 사건을 아실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게 되죠. 그 이후에 고정관념이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장에 가게 되면 스데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 지역으로 퍼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때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큰 분수령이 된 게 사도행전 10장, 11장,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사건이 생겨났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방인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원유맨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바울이 사용한 단어죠.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교회가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와 복음을 거부하죠.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의 섭리가 그게 병행을 합니다만,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AD 70년에 흩어지게 되고 AD 135년에는 더 많이 흩어지게 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약 110개 국가에 흩어져 있는 형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가게 되면 네 번째 주제가 뭔가요? 이방교회의 대체신학, 대체적인 관점과 반유대주의가 그 이후로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AD 160년경 저스틴이라는 교부 이후로 교회가 이스라엘이다,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이스라엘을 선대하고 그들을 케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무관심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두운 역사죠. 자, 이렇게 해서 반유대주의가 더 심화가 되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반유대주의에 의한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역사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적용 측면인데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도 전에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기로, 회복되기로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주로 청교도들이 그렇게 많이 믿었습니다. 그런 회복의 언약을 믿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 자들이 있었어요. 참 놀라운 분들이죠. 이스라엘 나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오늘은 이러한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 화면이 전체를 한번 크게 요약하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삼가를 공부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더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고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너무 추상적이죠. 성령 충만이 뭐야? 라고 물어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에 성령 충만의 결과물들이 나와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 결과가 골로새에 가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또 다른 측면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결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소서 말씀하고 비슷하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의 그 결과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결과가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씀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충만하게 거해야 됩니다. 아침에 1시간 경건의 시간 큐티 했습니다 라고 해서 나는 묵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24시간 동안에 계속 묵상할 수 있는, 입으로 읊조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묻고 듣고 행할 줄 아는
그렇게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영적 훈련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령 충만한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구약의 한 구절과 신약의 한 구절이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구절의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파송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가 전에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될 거다. 어떻게 보면 복음 전하는 자로서는 맥 빠진 얘기를 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묻는다 그랬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가야 이스라엘이 드디어 복음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마음으로 깨달아 알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황폐함이 없어질 때 이스라엘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왜 황폐하게 된다고요? 이사야 6장 11절을 보시게 되면 사람들이 멀리 옮겨졌기 때문에 땅이 비어 있으면서 성읍들은 황폐하게 되고 가옥들도 사람이 없고 토지도 황폐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땅이 그렇게 됐거든요. 예언대로. 그런데 지금은 황폐함이 끝났습니다. 사진을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 이런 상태가 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입니다. 자, 신약에서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이제 흩어집니다.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흩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자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에게 밟히긴 하는데 그 역으로 돌이켜보면 이방인에게 밟히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밟히지 않는 때가 오는 것이고 그때는 이제 황폐함이 멈추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하고 연동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짧은 말씀이지만 그 속에 오늘날에 회복되는 말씀까지도 유추해서 볼 수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보시는 자료가 유대인과 관련된 것임을 혹시 알고 있으셨나요? 두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는 콜로세움이고요. 하나는 베니스의 상인이 되겠습니다. 콜로세움이 어떤 건축물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세계사 시간에 콜로세움, 로마인의 건축물, 로마인들은 실용적인 문화를 가졌고 건축의 귀재라고 이름을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콜로세움 하면 로마인들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슬픈 역사가 깃들여 있어요. AD 70년에 디수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메노라를 비롯한 모든 기물과 황금들 이걸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투자가 돼서 콜로세움 건축에 투자가 돼서 콜로세움이 완성이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만 명의 유대인 노예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건축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했지 않습니까? 건축에 그들도 뛰어나거든요. 그들의 기술력과 그들의 노동력으로 인해서 건축이 된 겁니다. 베니스의 상인을 보시면 세익스피어가 만들었는데요. 화면에 나와 있지만 1516년 베네치아 공화국의 최초의 공식적이고도 법적 강제를 띈 개토가 만들어집니다. 개토가 뭐예요? 사람들을 한 바운더리에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감시하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구별된 지역이 이제 개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개토가 베네치아 공화국,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그 베네치아 같은 말입니다. 그 베네치아 공화국에 최초로 만들어졌거든요. 그 배경하에서 베니스의 상인이 나옵니다. 즉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을 샤일록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소설에 얼마나 차별과 편견이 들어가 있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각으로 유대인의 관점에서도 역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